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백중 초제고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작용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부터 할 시간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 한번 보시죠. 사람은 예와 지금이 있지만 법은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있지만 법은 성하고 쇠함이 없느니라. 자,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까? 예. 비록 부처님께서 계실 때 태어나더라도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비록 말세에 만나더라도 가르침을 받들어 열심히 수행한다면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진 의사와 같아 병을 앓고 약을 주지만 먹고 안 먹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또 훌륭한 길잡이와 같아 바른 길로 사람을 인도하지만 길을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니라.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법이 모두 갖추어졌으니 내가 오래 산다고 하여도 더할 것이 없느니라. 이후로도 나의 제자들이 차례차례로 이어 받들어 행한다면 열애의 법신은 항상 머물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런 이치를 안다면 자신이 도를 닦지 않는 것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에 태어난 것을 근심하리요. 간절히 바라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굳은 뜻을 세우고 특별한 생각을 내어 모든 인연을 버리고 뒤바뀐 생각을 없애 참으로 생사대사를 위하여 조사의 화두를 잘 참고하여 크게 깨닫기를 소원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말지니라.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부분입니다. 굳이 토를 안 달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겠죠? 딱 보면 좋은 말이구나. 이런 거는 가슴으로 읽는 겁니다. 가슴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보고 감동이 팍 온다. 나도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각오를 내가 단 1분이라도 다지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더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자주자주 옆에 두고 수시로 보십시오. 수시로. 자주자주. 그래도 좀 또 토를 달아야 되니까 토를 좀 달아봅시다. 자, 사람은 예와 지금이 있지만 법은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이제 이게 원문은 보면 이제 원문은 당연히 한문으로 써져 있겠죠. 그래서 원문은 보면 인유고검위원정 법무하이하며 인유우지연정 도무성세하나니 그게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말이 이렇게 대꾸가 딱딱 맞아요. 그리고 이게 뜻이 서로 대비가 되고 그러니까 읽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산문 그런 것보다 좀 운문 마치 그 시조를 읽는 듯한 그런 노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한글로 이거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좀 한문 특유의 느낌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유고금위원정 법무하이하며 인유우지연정 도무성세하나니 이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작용문에 나오는 문장들은 다 유명해가지고 어디 스님들 방이나 이런 데 가면 가끔씩 보면 글씨로 걸려있고 그래요.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작용문에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유고금, 사람 사는 세상은 옛과 지금이 있다. 맞는 말이죠. 옛날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았고 그 앞에는 뭔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 그 앞에는 또 뭡니까? 고려시대에 또 사람들이 살았고
옛날 사람이 살았고 지금 현대 사람들이 살고 다릅니다. 그래서 인유고금, 인간 세상은 옛과 지금이 있는데 법은 멀고 가까움이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법이 뭘 말하는 거냐.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법, 말 그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영기의 진리, 공의 진리, 그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동시에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법하면 제자는 모두라는 뜻이니까 제법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이다. 이 법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불자님들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처음 들었다는 분 이야기 다 알고 계시네. 몰라도 손 못 들죠, 그죠? 남자 아무도 손 안 드는데 혼자 손 들면 쪽팔리잖아요. 이게 이제 법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여기서 끝나면은 굳이 제가 앞에서 마이크 잡고 떠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책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더운 날씨에 밥도 못 먹고 왜 법은 이 두 가지 뜻이 있느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주된 근본적인 뜻이냐.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이 오늘 할 내용을 일관하고 있는 그 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은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첫 번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영기라는 진리, 공이라는 진리,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칙, 이게 법이에요. 근데 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또 법이라고 하는가? 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삼라만상 모든 것은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요.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 말은 제가 다 넣고 이야기하는데 진리입니다. 법칙에 적용이 안 되는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칙이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유명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한 법칙이 뭐죠? 아, 중학교 안 나왔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만유, 모든 것은 만 가지 유 존재.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거를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진짜입니다. 이 지구도 우리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매일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지구에 잘 붙어 있잖아요. 우리도 지구를 끌어당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덩치가 지구에 비하면 작으니까 못 느끼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끌어당기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야.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끌어당겨야 되겠다고 또 생각을 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그런 어떤 만유인력이라는 힘이 있구나. 그거 아닙니다. 만유인력이라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겁니다. 돌멩이에도 있고 이 시계에도 있고 선풍기에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있어요. 왜? 그게 만유인력이에요. 그게 법칙입니다. 토를 달면 안 돼. 왜? 그런 걸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존재하는 것은 무조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긴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끌어당기지? 그거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부분이에요. 왜 끌어당기는가? 그건 과학자들도 몰라요.
끌어당긴다는 현상은 발견했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 어쨌든 그게 법칙이에요. 부처님도 그러한 법칙을 발견을 한 거예요. 연기의 그 진리는 부처님이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발견한 겁니다. 마치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듯이 부처님은 연기의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연기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내지는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연기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연기의 법칙을 벗어난 그런 존재는 없다. 100%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어도 됩니다. 이거 불신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게 법이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멀고 가깝고 크고 작고 법이 이런 분별이 있으면 모든 것에 다 있는데 그게 그러죠? 큰 놈한테도 있고 작은 놈한테도 있고 말랑말랑한 놈한테도 있고 딱딱한 놈한테도 있고 만년 전에 존재했던 것에도 있고 지금한테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법이 뭐 이렇게 크고 작고 지가 말랑말랑하고 두껍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이러면 법칙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법은 어디 갔냐? 멀고 가까움이 없다. 근데 우리는 왜 옛날 그 뭡니까 우리 500년 전, 1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지금은 없고 왜 우리는 그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중생 세계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공간의 지배를 받죠.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있지만 도는 성하고 셈이 없느니라. 여기서 도는 곧 진리고 앞에서 말한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이 발견한 법, 연기의 진리, 공의 진리,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성하고 셈이 없다. 연기의 진리가 500년 전 조선시대에는 다 적용이 됐는데 그것이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약발이 떨어져 가지고 연기의 진리가 한반도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하고 세하는 게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롭지만 법은 성하고 세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정하기에 인간이 이러한 법의 이치를 확실하게 알면 사람도 법하고 똑같이 뭡니까? 멀고 가까움이 없고 성하고 세함이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깨닫는 거고 그게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 불로 장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로 장생을 한다고 하니까 이 몸이 1000년, 만년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사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불로 장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깨달음을 얻으면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 어리석음, 지혜로움 이런 분별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이거죠. 우리가 사실 이런 말을 흔히 보는 이야기인데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 다른 예를 들면 곤충과 차이입니다. 이런 말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는 연기의 진리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연기법이 뭡니까? 우리가 그 기초 교리할 때 다 배우잖아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데 이걸
연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연기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한 부분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상의 상관의 그 법칙입니다. 이건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불교하면은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뭡니까? 인연이잖아요. 인연. 스님들은 툭 하면 다 인연이지 뭐 그냥 말만 꺼냈다면 그러잖아요. 스님들은. 그죠? 인연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연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인과 연이 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인과 연. 인연화합의 법칙이 인연법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앞에서 말한 상의 상관의 법칙은 존재하는 각각의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각각의 존재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하여튼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은 인연법에 따라서 인연화합의 법칙에 따라서 각각의 존재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더라. 이게 인연화합의 법칙인데 간단하게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설명하면은 인과 연이 화합하는 게 인연화합이다. 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벼가 쌀이 되고 쌀이 밥이 되고 밥이 죽이 된다. 그 우리가 할 때 아무리 벼를 이렇게 내가 진짜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어도 벼가 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벼가 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곡기에 넣고 돌려야죠. 그죠? 대답을 안 해도 좀 뭔가 안다는 신용만 좀 내주세요. 그래,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도 안 보고 멍하니 있으면 도대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리액션이 없으면 서로 이렇게 연기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내가 이게 벽만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면 이게 연기의 법칙이 적용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말했냐? 벼가 쌀이 되려면 탈곡기에 넣어가지고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탈곡기도 있고 사람도 있고 탈곡기를 돌릴 뭐 기름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벼가 없어. 그러면은 탈곡기에서 쌀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여기에서 어쨌거나 쌀이 되려면 벼가 있어야 돼. 이게 연입니다. 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뭔가가 있어야 그게 변한다 이거예요. 뭔가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에서 뭐가 안 나온다 이거지. 이게 연입니다. 어려운 말로 진료인이다. 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 뭔가 액션이 들어와야 돼. 뭐 탈곡기로 돌린다든가 뭡니까? 뭐 열을 가한다든가 어떤 작용을 해야 돼. 이게 인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합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어떤 변화? 벼가 쌀이 되는 거예요. 쌀을 또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쌀이 밥이 됩니까? 쌀이 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붓고 밥통에다가 넣고 물을 붓고 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그럼 이게 또 쌀이 밥이 되고 밥을 또 멍청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꺼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물을 이빨에 넣어가 돌리면 또 그게 죽이 되잖아요. 이렇게 인연화합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존재하는 것이 끊임없이 뭐한다? 변화한다. 이게 인연법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인연화합의 법칙.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불교하면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뭐 말만 하면 다 업보다, 업보. 저 인간 다 업보를 받아가지고 사는 꼴이 저 모양이라고. 업보 이야기 하잖아요. 업과 복. 이게 또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단 두 가지로만 딱 나누라고 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모든 존재는 나눌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가능해. 나와 나 아닌 것,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와 객체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또 연기법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인과 업보의 법칙이다. 업은 뭐냐? 주체가, 내가, 어떤 생명이, 중생이 뭔가를 하면, 이 뭔가 하는 그 행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하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업에는 뭐가 따른다? 보가 따른다. 내가 뭔가를 하면 반드시 그것은 이 세계에 흔적을 남긴다는 거지. 뭔가 어떤 대상에 변화를 준다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업이고 그 결과 내 아닌 뭔가, 대상, 이 변화하는 게 보다 이거지. 그것이 인, 과, 업, 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고 그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는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나와 나 아닌 것은 또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이 세 가지는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인과 업보의 법칙, 인연 화합의 법칙, 상의 상관의 법칙, 이것을 연기사상이라고 하죠. 연기의 법칙이다.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다. 이 법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법은 멀고 가까운 게 없고 흥하고 쇠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불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딘가에 존재하면 어딘가에는 존재 안 하는 게 되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말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이 법을 부처님이 발견을 했고 법은 이러하다.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께서 계실 때에 태어나더라도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시대에, 예를 들면 부처님과 동시대에, 더 단적으로 예를 들면 부처님과 같은 동네에 내가 지금 살아도, 안 할 말로 내 바로 옆에 부처님이 계셔도, 그 이야기죠. 계셔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맞는 말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말세를 만나더라도 가르침을 받들어 열심히 수행한다면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세. 그러니까 이 세계가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이 이제 말세 아닙니까? 비록 내가 이런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조건에 있어도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걱정할 게 없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외부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물론 깨달음의 인연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나는 어진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고 약을 주지만 먹고 안 먹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명의를 알고 있어도, 그래서 그 명의가
나의 병에 딱 맞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서 약을 줘도 내가 인간이 사는 게 워낙 사람이 사는 게 워낙 그냥 막 가는 인생이라서 약을 줘도 안 먹고 맨날 술 마시고 놀고 그러면 이 사람은 병이 낫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병이 깊어져서 죽었다. 그럼 의사의 잘못이냐? 그 사람의 잘못이냐? 의사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올바른 처방과 그에 따른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거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또한 훌륭한 길잡이와 같아서 바른 길로 사람을 인도하지만 길을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니라. 같은 이야기죠. 길잡이는 올바르게 길을 가르쳐 줬는데 가는 사람이 그거를 못 믿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그거는 길잡이의 잘못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 간 사람의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를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 모든 요즘 말로 하면 솔루션,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다 되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전지전능한 신은 더욱도 아니고 뭐다? 나는 의사이자 안내자일 뿐이다. 가이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는 네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나는 단지 네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할 뿐이다. 그 길을 따라가고 아니 따라가는 것은 네한테 달린 거지. 그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솔직한 이야기죠. 부처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깨닫는 것은 네가 노력해서 깨닫는 거지 내가 너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자력신앙, 타력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자력신앙은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깨닫겠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거죠. 네 스스로 깨달으라. 네가 깨달으면 좋은 거고 못 깨달으면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네가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제공을 해줬다. 이게 이제 자력신앙입니다. 타력신앙은 뭐냐? 나도 부처님이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숙세의 업이 너무나 커서 내가 아니요. 내 마음은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수행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은 어떻게 합니까? 안 일어나죠. 누워서 그냥 개겨. 5분만 더 자다가 10분만 더 자다가 이게 뭡니까? 내가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에 나는 내가 원하는 내고 뒤에 나는 현실의 나야.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가서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저를 좀 혼내주시고 제가 게으르면 좀 따끔하게 지적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타력신앙이에요. 내가 부족하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부처님의 의지에서 발전시키겠다. 이게 타력신앙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땅에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절하고 발언하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나도 부처님처럼 열심히 수행해서 나도 부처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자력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력신앙이라고 무조건 배척할 것도 아니고 자력신앙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력신앙의 표단은 뭐냐? 아집에 빠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올바르다. 이런 아집에 빠져서 자기 수행이 올바른 길로 가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스스로 몰라요. 타력신앙의 나쁜 점은 모든 걸 다 원하기만 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한테 울면 뭐든지 다 나오더라. 그러니까 다른 건 안 하고 뭔가 필요한 게 생기면 일단 때를 쓰고 보는 거지. 이게 이제 타력신앙의 나쁜 점입니다. 이런 아이는 크면 건강한 어른으로 생활하기 힘들죠. 그래서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법이 모두 갖추어졌으니 내가 오래 산다고 하여도 더할 것이 없느니라. 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원문에 보면 자리이니 법계 구족하니 야가 구주라도 객무소익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최대한 쉽게 하다가 보니까 좀 번역하는 분이 좀 자기 생각을 좀 많이 넣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법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법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러한 법을 이 세계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법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뭐 저보고 왜 이 세상이 연기의 법칙으로 작동하는가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도 발견했다고 그런 거거든. 어쨌든 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리이타다 이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한다. 왜? 연기의 핵심이 뭡니까? 상의 상관이라.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어떤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로운 것은 당연히 남에게도 이롭고 남에게 이로운 것은 나에게도 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짧게 해가지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이롭겠다 하는 것은 길게 보면은 나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 항상 그 자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 법의 속성이니까. 법칙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비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들이 희노애락, 애호욕,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법칙에 따라서 순응해서 안 살고 꼭 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냥 삐딱하게 나가니까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부처님도 발견했을 뿐이야. 그러니 내가 오래 산다고 해도 법이 더 깊어지고 심오해지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후로도 나의 제자들이 차례차례로 이어받들어 행한다면 열애의 법신은 항상 머물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는 그냥 법을 발견한 사람이고 내 제자들이 내가 발견한 이 법칙을 계속 이어서 받들면 열애의 법신, 즉 이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인간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신을 법의 몸이잖아요. 법신을 그냥 법과 같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법신 그러면은 법의 몸이니까 이게 어떤 실체가 아니고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다음에 경전을 볼 때 법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이치를 안다면
자신이 도를 닦지 않는 것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에 태어난 것을 근심하리요. 앞에서 한 이야기죠. 간절히 바라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굳은 뜻을 세워 특별한 생각을 내어 모든 인연을 버리고 뒤바뀐 생각을 없애. 그러니까 굳은 뜻을 세우고 특별한 생각을 내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라. 마음가짐은 굳은 뜻을 세우고 특별한 생각을 낸다. 이 원문에는 결렬지진가 아마 결렬지지 그 특달지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방법 어떻게 해라. 모든 인연을 버리고 뒤바뀐 생각을 없애라.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전도멍상 나오죠.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왜 뒤바뀐 생각이냐? 원래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뒤바뀐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데 우리는 내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전도된 생각이다. 우리는 연기의 법, 진리, 이런 게 진짜로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우리는 확신을 못 하지만, 사실은 이 세계는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없애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인연, 어떤 인연,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아니고, 내가 중생의 번뇌심을 버리지 못하고 헤매게 만드는 그런 인연들을 다 버리고,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참으로 생사대사를 위하여 조사의 화두를 잘 참고하여 크게 깨닫기를 소원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말지니라.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렇게 수행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물러나지 마라.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원문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사재연하고 제거 전도하여 진실위 생사대사하여 조사 공안상에 의선창구하여 이 대오로 위치가고 절막작용이 태구리여다. 하여튼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끝냅시다. 조사의 공안상에서 창구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안은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서류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신력이 있는 거다. 확실한 거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다. 그게 공안입니다. 화두를 다른 말로 공안이라고 그래요. 화두를 공안이라고 부릅니다. 불교가 중국에 넘어와서 꼽힌 것이 선종입니다. 화두 참선하는 거. 화두 참선은 어떻게 한다? 공안을 가지고 그 공안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화두 참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화두 참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안. 예를 들면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이거는 공증을 한 맞는 말이야. 공증을 했어. 공증 도장 다 찍혀 있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개는 불성이 없다. 공증을 한 거야. 맞는 말이야 이게. 근데 부처님은 그랬거든. 만유불성이라 시류불성이라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나의 스승이 나에게 내려주신 공안은 근데 걔는 불성이 없어 라고 말을 하니까 아니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스승께서는 걔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의심이 되는 거지. 그 의심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화두 참선입니다. 그런데 걔는 불성이 없다.
그런가 보다. 뭐, 없겠지, 뭐. 나보고, 뭐, 어쩌라고. 걔가 불성이 없다는데. 내가 걔도 아니고. 이러면은, 화두창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의심을 안 하면. 그죠? 화두창고의 핵심은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려면 공안의 내용을 믿어야 돼요. 걔가 왜 불성이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의심을 해야 의심이 이어지고 그래야 화두가 승승해지고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예, 그게 화두창순의 방법이고 마지막에 크게 깨닫기를 서원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원문에는 이 대오로 위치가고 절막 작용이 되구려다.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큰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아 절대로 스스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물러서지 마라.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대오로 위치가라. 큰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아라. 여기서는 이제 번역은 크게 깨닫기를 서원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칙이라는 게 아까 그거라고 그랬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아라. 말이 좀 이렇게 좀 비비 꼬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아라. 이게 뭔 이야기냐? 나의 일상 하나하나, 나의 삶, 나의 행동, 내가 먹고 자고 말하고 걷고 생각하고 화내고 슬퍼하는 내 하루하루의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이 깨달음을 얻겠다. 이것이 법칙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일거수일투족 항상 깨달음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크게 깨닫기를 서원을 해라. 내가 꼭 깨닫겠다는 원을 크게 세운다는 말은 뭐냐? 그냥 오늘 사시에 정심사에 가서 예불을 하고 부처님 전에 저는 큰 깨달음을 반드시 얻겠습니다. 원을 세우고 딱 돌아서서 집에 가서 까먹어 버리면 그게 크게 원을 세운 겁니까? 아니죠. 크게 원을 세운다는 말은 나의 일상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염두에 두고 일상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겠다. 그런 말입니다. 말이 좀 이렇게 직역을 하면 꼬여서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을 매 순간 깨달음을 얻겠다는 각오로 사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매 순간 각오를 다지면서 살겠어요?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겠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각오는 그냥 각오예요. 각오를 다지는 것은 성인도 뭐 1시간, 2시간 각오를 다지다가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죠. 그죠? 똥 쌀 때는 똥 싸야 되고 똥 싸면서도 깨달아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이 대오로 위치기 무슨 말이냐?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아라. 이 말은 뭔 말이냐? 깨달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 일상을 다른 거 없습니다. 매 순간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수행이고 매 순간 자기를 성찰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내가 매 순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야지 다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법칙으로 삼으라 이거야. 내 삶의 법칙으로 삼아. 걸음을 걸을 때 지금 왼발이 앞으로 가는지 오른발이 앞으로 가는지 자기를 성찰하라는 말은 그런 거죠. 어떤 뭐
구체적이고 심오하고 복잡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성찰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내가 지금 손을 올리는지 내리는지, 내 눈길을 어디로 주고 있는지, 왼쪽 무릎이 아픈지 오른쪽 무릎이 아픈지,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슬픈 감정이 일어나는지 짜증이 나는지, 왜 스님은 법문을 빨리 끝을 안 내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지금 이 순간의 내 상태, 내 마음, 몸과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찰이고 그게 수행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소지일관 밀고 나가는 것이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는 것이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뭐 이거 시험을 친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빨간 줄에 밑줄을 쫙 끊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럼 100% 만약에 부처되는 시험이 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2대5로 위치 가라. 밑줄 딱 끊고 무조건 외워야 돼. 아, 매 순간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구나.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